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오늘은 14장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4장, 제 성경은 구약 42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오늘 순서를 따라서 13장 이어서 14장으로 계속 넘어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본문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병거 3만 대, 마병 6천 명, 또 그 외 백성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던 블레셋 전력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굴과 바위 틈, 수풀에 이렇게 숨어버렸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기한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수행비서와 함께, 수행비서는 제가 고쳐서 표현한 단어인데 병기든 소녀, 요즘 말로 하면 수행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적군의 진지는 험한 바위 언덕을 양쪽으로 두고 있는 가파른 협곡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높은 지형에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협곡은 가파른 절벽과 그런 그 협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등산 금지 구역과 비슷한 그런 루트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쪽에도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위 하나의 이름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려서 미끌거리는 미끄러지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바위 이름은 가시덤불이 우겨진 그런 바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기가 어려운 것, 그만큼 사람이 기어 올라가기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사가 올라가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위험한 곳을 지금 요나단과 수행비서 둘이서 그 절벽 요새를 기어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래식 전투에서의 싸움은 위쪽에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은 위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제가 서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이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적군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어느 길 올라오는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위에서 보면 확 보입니다. 그리고 총을 쏘거나 활을 쏘기에 훨씬 쉽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행주 산성 아시죠? 돌멩이를 던지거나 무엇을 해도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안 되면 육박전을 펼쳐도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밑에 올라가는 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 수행 비서가 이 엄청난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협곡을 기어 올라갔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 올라갔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기록은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나단이 이런 용감무상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설교 했던 이제 기록들을 쭉 보니까 개척하고 얼마 초반에 이 14장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좀 구조나 이런 거의 새롭게 설교 준비를 다시 좀 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 됐습니까? 지난주를 잠시 언급했죠. 이 이야기는 거죠. 지난주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있죠. 내가 아직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 여기 있는데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모든 땅. 그렇게 이야기죠. 그 지역. 요나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이었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이스라엘 수비대가 있는 게바라는 지역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절벽 요새를 향해서 올라갈 수 없는 그 절벽 요새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젊은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순간이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왕에게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더는 그것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일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병기던 소년이 같이 따라붙은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하여지는 것.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 처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얼마든지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거창하고 위대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런 것을 막 대단히 위대한 것을 시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적이 남는 크고 위대한 대단한 일들을 소위 말하는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같은 일을 해놓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그 기도의 외침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애쓴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저 가만히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어 엎드려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패망하는 꼴이 되겠죠. 나라 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꿈틀거려야 합니다. 험한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 일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때로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문자적으로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시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이니까 이제 또 음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새해에 여러분 그 소소한 작은 부분을 삶에서 한번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이 그 위험한 절벽을 그렇게 혼자 올라갔느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자존심과 긍지의 문제입니다.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경상도 사투리 못 알아듣겠는데 니캉내캉 다르다 그 말이에요. 조공천 목사님 그 막내딸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았어요. 우리와 너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자존심과 긍지의 선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갈수록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존심과 긍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영적 자존심과 긍지가 없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적 자존심과 긍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여러분 거기 주부에도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뭡니까?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제일 크게 와닿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이거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색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또 너무 쉽게 악한 일에 동조하고 양심을 속이는 언행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연결되는 말이겠지만 타인이 잘 되는 걸 심히도 부러워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압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맞지요? 아멘. 이 권세를
흑암의 세력에게 눌려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 병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진로가 막 열리기도 하고 때로 막 돈을 잘 벌게 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옛날에 빵 장사했는데 하루 종일 빵이 안 팔려갖고 그 빵은 나눠오면 안 낸다 하더라고요. 다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막 흘러갔는데 빵이 하나도 안 팔렸는데 목산에 심어서 기도 한 판 하고 나니까 막 1시간 안에 빵이 그 많던 빵이 다 팔렸다는. 그래서 지금 아주 그걸로 인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억누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열거한 것들이죠. 시기와 질투,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인색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람을 품지 못하고 쉽게 악한 일에 동조하고 양심을 속이는 언행을 일삼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몹시 부러워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엄청 대단한 적을 무찔러야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 하고 저 위험한 산꼭대기 고지를 기어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소소한 현장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여유와 배짱과 넉넉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 고지를 향해 기어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던 골리앗을 향하여 덤벼들었던 다윗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보면. 근데 말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도 말 훨씬 잘하고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거품을 물고 말을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대응해 나갈 때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소소한 현장. 이게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면 믿음은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아이성을 격파할 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도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한 그 단어인데 예수님도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겸손이 여러분 뭡니까? 주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구른 기둥과 불기둥을 자꾸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죠. 똑똑한 것 같아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내면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믿는 겸손한 자는 늘 주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혹은 나를 위하여, 갈로 열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저 위험한 절벽 고지를 지금 내가 기어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혼자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갑니까? 지금 나 혼자 배부르게 잘 살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다 주를 위하여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의 바다에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의 역사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6절 후반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람의 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사람의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면서 그것들을 조종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군사의 숫자가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 산상의 그 850대 1의 싸움을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다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죠? 혹은 우리의 배경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났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꼭 필요하겠지만 숫자에 많고 적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엮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표 되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의 결정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거는 뻔한 답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신 것. 이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정판이죠.
성경에 나오는 숱한 이야기들은 다 이것의 맛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상도 말로 맛배기, 우리 어릴 때 맛배기. 다 이것을 위한 맛배기들이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도 살아본 적이 없고 다윗의 시대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땅을 향한 소망을 붙잡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그 갈로 방갈로 2번 두 번째로, 이렇게 용감무상한 행동을 했던 그 액션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첫째는 뭡니까?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화살과 돌덩이가 비 오듯이 쏟아질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병 요새를 함께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까 그 바위 단어를 제가 설명했죠. 햇볕에 반짝거려서 막 미끌미끌해서 미끄러지는 바위. 또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 바위. 그 절병 요새. 거기에 적군의 화살이 돌덩이가 쏟아지는 그 언덕을 이 무기든 자가 함께 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게 아는 대로 세상이 얼마나 야박합니까? 정성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대문 앞에 우글거려도 정작 정성이 죽고 나면 문상객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함께 그 위험한 협곡을 같이 기어오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동력자를 붙여준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하여 걸어갈 때 결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동무를 붙여주셔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지나온 인생을 통하여 저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또한 저희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참고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동무요, 친구요,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 땅의 모든 이가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 절벽을 기어 올라가시면서 내가 맞아야 할 화살을 대신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내 친구로 모시고 낮마다 밤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 절벽에 날 대신하여 내가 맞아야 할 화살을 다 맞아주시면서 손잡고 올라가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일어났던 두 번째 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뭡니까? 둘이서 기어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막 올라가서 막 죽을 힘을 다하여 막 이렇게 싸웠는데 한 20명 가량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고 성경 읽어보면 그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진중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귀화했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다시 또 돌아왔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기가 충만해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기가 찬 현실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뒤엎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최악의 현실이었는데 최선의 현실로 최고의 현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막 기분이 막 업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저 원수들 다 쳐부술 때까지, 오늘 해 떨어질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싸우라. 밥도 먹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너무 슬플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흥분될 때, 두려울 때 우리는 결정을 조심해야 돼요. 이 명령을 어긴 자는 내 아들이라도 내가 사형이다,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들 요나단이 전투 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숲속에서 꿀을 찍어 먹은 것입니다. 야생꿀 찍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14장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14장이 좀 긴데 쭉 뒤에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 다 저 요나단 때문인데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일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때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고 손깍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주의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절벽 그 고지를 올라가는
결단을 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기필코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설교 제목에 좀 반말 비슷하게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존댓말로 이렇게 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다 시간 관계에서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거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조금 몇 년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이래저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설교의 맥을 따라서 한번 표현한다면 이런 요나단의 병기던 자와 같은 자를 일평생 한 명이라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 위험한 절벽을, 저 외로운 절벽을 자기 아버지 사울조차 뒤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본문에 다 나오지 않지만 저 누구야? 저 죄송한 저작거리 표현이지만 저 미친 놈 누구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절벽을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동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무가 한 명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세월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현실이 최선의 현실, 최고의 현실로 바뀌는 역사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찬송가입니다. 지금 부르는 것은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하며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 제 능력 있게 하소서하며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형제님들이 4절합니다.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같이 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간주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이 1절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서 우리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장 1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면으로 주께서 도시는 도전으로 허락해 주심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적군들 그것도 그 유리한 고지에 있는 적군들 앞에서 이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과 함께 그 깎아지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그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위험한 고지대를 그 어려운 고지대를 그 외로운 고지대를 그 위험한 고지대를 이 병기던 소년이 함께 따라 붙었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 주시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잘 살피는 가운데 적용할 것을 적용하면서 주여 이 외로운 인생의 그런 가운데 진정한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주님이 대신 사워주시며 주여 사람의 그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과 육으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걸어가며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주님이 구출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손으로 간섭해 주심으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의 간절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4장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늘 기도드리옵는 대로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 많이 있을 것인데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 위해 역사해 주셔서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폭넓게 더 넉넉하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결단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저 절벽을 함께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아버지, 지금은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돌아서면 우리 너무 연약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저 절벽이 너무 두렵고 너무 아쉬워서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수풀에 엎드려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작은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소소한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기어 올라가야 할 고지가 어딘지 보게 하시고 그 절벽을 올라가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나단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는 일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걸었나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주여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석없이 세상의 것을 모으고 쟁취하고 올라서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석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다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도 붙어야 되겠고 우리 또한 요나단 같은 사람에게 병기든 자와 같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해 주옵시며 주의 교회와 나라의 건강함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노고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상급으로 일일이 갚아주시고 더 풍성히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한 자리 되게 하시고 위로받는 자리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또 사람을 만나고 오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아니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이 명절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소소한 현장에서 저 절벽을 기어오르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주의 상급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